안녕하세요. 교사대학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언부터 공부를 시작할까요? 보통 잠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잠언은 성공하는 삶을 위한 처세술이다. 또는 잠언은 윤리교과서이다. 이건 잠언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지극히 단편적으로만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잠언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뒤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0장, 25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85%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열왕기상과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니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은 솔로몬 왕의 측근으로서 지혜와 시를 함께 읊었던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31장은 느무엘의 왕의 잠언인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저자는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1장에서 24장은 주전 930년 이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약 230년 후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죠. 자기 신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잠언을 수집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3대 왕입니다. 따라서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잠언을 기록했겠죠. 잠언이란 말은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이것은 통찰력이나 응용 지식, 기술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 통찰력을 가지고 응용하는 기술이 지혜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평안한 삶을 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면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에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선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10장에서 29장까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즉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건지, 바로 이 10장에서 29장까지 300여 개의 잠언이 모아져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권장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권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친절하라, 관용하라, 용서하라, 진실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즐거워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자기 통제를 절제를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반면에 금하는 것들은 화내지 말까, 폭력을 쓰지 말까, 다투지 말까, 한담, 교만, 술 취함, 폭식, 시기, 탐욕,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게으름, 거짓말, 뇌물, 보증 서는 것, 성적인 부정, 불공평한 재판,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에서 권장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금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 있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10장에서 29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잠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다음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로 되어 있죠. 이 세 관계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부모에게 명예와 기쁨을 주려고 애쓰라. 어떻게? 돈이 아니라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되고 부지런하게 됨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배우자를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로 인정하라. 자신의 더없는 영광으로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하나님이 직접 중매해 주신 것이죠. 중매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잘 맞는 짝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들립니다. 자, 중매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맞는 짝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아내를 칭찬하라. 예. 아내분들도 남편들을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칭찬할 게 없으시다고요? 자, 칭찬은 꼭 잘해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식탁을 차려준 아내에게 아침밥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가 칭찬인 겁니다. 집안 청소를 한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깨끗하게 안 했어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죠.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를 믿으라. 아내에게 충실하라. 자, 아내에 대한 말씀은 서로 배우자 간에 같이 적용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라. 자녀를 훈계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자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친구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자, 친구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라. 친구에게 한결같아야 한다. 친구에게 조언을 해라. 자,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친구가 많아지겠죠. 자,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이웃과 화목하기를 노력하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한마디로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또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는 게 좋다. 자랑하지 말고 논쟁을 좋아하지 말라.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제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1번, 4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말에 절제가 있는 것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악하지 않고 의로워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경솔하지 않고 자제해야 된다. 앙심을 품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야 된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에서 또 말과 성품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자, 잠언을 다시 읽으실 때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공부할 것이 많은데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잠언을 위한 팁 몇 가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의 장르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잠언은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죠. 구약의 장르는 내러티브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사건을 그대로 서술하면 되지만 시는 함축성을 가진 이미지로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당신의 눈은 호수네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시는 함축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는 평행법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죠. 따라서 평행법을 이해하시면 잠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잠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행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평행법에는 유사평행법, 동의대꾸법이라고도 하고요. 반의평행법, 반의대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잠언 9장 10절은 유사평행법이고 15장 20절은 반의평행법입니다.
자, 유사평행법이든 반의평행법이든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행법을 통해서 유사든 반이든 이 평행법을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에서 15장에서는 19절을 제외하고 반의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16장에서 22장까지는 모두가 다 유사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유심히 잠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에서 29장은 짤막한 잠언들을 평행법으로 수집해 놓은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문맥을 고려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한 문장씩 지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특별히 10장부터 읽으실 때는 문맥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평행법을 생각하면서 절 단위로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을 읽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쩔 때는 저렇게 하라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라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상황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 구절 잠언을 말할 때는 그것을 말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또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4절을 인용하고 언제 5절을 인용해야 될까요? 어쩔 때 4절을 적용하고 어쩔 때 5절을 적용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4절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 5절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개별 잠언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잠언을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잠언이 중요해서 조금 길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잠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테스이고 히브리어는 코엘렛인데 사람을 모으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솔로몬이 저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했으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후 특히 아내를 많이 두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바로 그 책망을 받던 시기에 대략 935년 정도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겠죠. 전도서의 구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저자를 소개하고 본론의 시작인 1장 2절과 본론의 마지막 절인 12장 8절에서 저자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수증기, 연기를 뜻합니다. 전도서에서 무려 35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인생의 모든 것이 연기와 같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서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지운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출세와 지위와 즐거움, 이 모든 것은 고통도 동반되어 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균등한 인생인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처럼 삶의 각 영역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짐승과 다름없이 죽는 인간을 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도, 가장 탁월한 가장 지혜로운 인간도 동물과 같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며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즐거움이 공허하다고 전도자는 고백하죠. 전도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니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처음 먹으면 한 개, 두 개까지는 맛있지만 세 개째부터는 맛이 없죠. 세 번째 사과가 첫 번째 사과보다 맛이 없는 사과였을까요? 아니겠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이 연봉이 8,500만 원이 넘으면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전도자도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니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루는 칭기스칸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뭐 할래?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정복자가 될래요. 이 말을 듣고 칭기스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정복자가 되지 말고 행복자가 되라. 할아버지는 정복자이지만 행복하지가 않구나. 다 가지고 다 이루었던 칭기스칸의 말이나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 다 같은 의미겠죠. 세 번째, 전도자가 또 인생의 헛됨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혜로운 왕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관료들의 불의가 있고 착취와 뇌물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있고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며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정말 허탈감과 허무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죠. 허무한 삶을 탓하며 방탕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전도자는 회의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전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은 결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가족, 맛있는 음식, 화창한 날씨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즐기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코 우리에게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쳐질 수는 없으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 아래서의 유한한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불평불만하고 인생의 헛됨만 탓하면서 살지 말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소중한 가족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헛됨을, 허무함을 탓하지 말고 이런 즐거움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생이 공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가 결코 허무주의나 해이주의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여기까지 전도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는 히브리어로 쉬리, 하쉬림인데 노래 중에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저자를 말하고 있고 또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과 동물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가서에는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 대략 주전 9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인이 당연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겠죠. 아가서는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5군데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과 결혼 후 갈등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5절까지는 사랑하며 연애하는 기간이고 이어서 5장까지는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 관계가 되고 그리고 결혼 후 갈등의 과정을 거쳐 사랑이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가서는 원래 시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산문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서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에 관심 있는 분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아가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크게 세 가지 주요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해석하는 관점, 기독교 전통에서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먼저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석하죠. 이것은 약간 풍유적 해석인데 궁극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또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도 이것을 생각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가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현대 기독교적 해석이 사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실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로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많이 해석하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아마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목적에 부합되는 온전하고 참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를 천하거나 영적이지 않다고 보는 왜곡된 시각을 향해서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 남녀가 서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 전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